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요, 주일 학교를 다녀본 우리 성도라면,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 성경을 이렇게 보아본 성도들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30m 되는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3명이 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인 3명이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30m, 폭이 3m 되는 큰 신상을 세운 이유는, 그것도 금 신상을 세운 이유는요,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 2장에 금머리, 은가슴, 노빼, 철다리 이렇게 세워진 신상을 거기에 반항하면서 그가 그렇게 두라 평지에 금신상 큰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 꿈에서 본 그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 부분을 치니까 그 신상들이 다 무너지고 산돌의 나라, 그 살아있는 돌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는 그런 해석을 다니엘에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기에 반항해서 아니다, 바벨론이 영원하다, 금머리인 바벨론이 영원하다 하는 의미에서 그 신상 전체에다가 금으로 떡칠을 한 그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높였는데 지금은 그의 마음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조금 연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정도냐면요,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사람 마음이 바뀔 만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는 금신상 큰 것을 세우고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돌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이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모두가 절하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을 뜨거운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 넣었는데, 이렇게 묶어서 던져 넣었는데 자유롭게 다니는 4사람을 그 불꽃 속에서 본다고 해서 그림 동화책이나 그림 성경에는 4사람이 불꽃 속에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느부갓네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고는 또다시 그가 세운 신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나님을 외치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서 3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사람이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신앙의 확고한 절대 신앙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을 한번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마음에 딱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신앙, 신앙의 절대 영역이며 그들은 그 신앙의 절대 영역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에 다니엘서에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중심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갖고 있는 지혜, 그는 지혜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 나라 전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가 교회였는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세상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룩하게 살라, 성결의 목표를 갖고 살라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흐르는 첫 주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절대 영역을 정하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절대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절대 신앙을 갖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 풀무불 속에 그리스도가 개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결과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여준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대 영역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윤리적인 신앙인들, 상대적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욕을 먹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민사회 속에서도 성도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물론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성도가 더 잘해야 될 구석은 없습니까? 여러분, 현대의 우리 신앙인 가운데에 절대 신앙의 영역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절대 신앙을 보기가 참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영역이 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이 금신상이 언제 세워진 줄 아십니까? BC 585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정확한 연대를 알겠습니까?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언어들을, 아람어들을 헬라어로 바꾼 그런 번역본입니다. 우리는 익히 듣고 알고 있는 그 명칭이 70인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요, 연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셉투아진트의 신앙 성경의 연대를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에 대해서 꿈을 꾼 지가 언제입니까? BC 60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20년 정도 흐른 세월입니다. 여러분, BC 586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한 그 이듬해에 이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린 해가 BC 586년입니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1차로 침략했고요. 597년에 2차 침략이 있었고 586년에 3차 침략이 있었는데 이때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사람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성전 역시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한 20년 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쳐서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을 자기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별것 아니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기고 강한 신의 나라가 약한 신의 나라를 이기는 것이 전쟁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너보와 같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유대인의 신보다 훨씬 강하다. 전쟁에 내가 이겼으니까. 그리고는 그가 신상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겠습니까? 20년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다리, 찰흙과 같은 철이 섞여 있는 발 부분, 그리고는 그 발 부분에 살아있는 돌, 산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신상을 부서져 버리고 어떡합니까? 산돌이 영원하다. 산돌이 세운 나라가 영원하다. 예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금머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금의 나라가 무너지고 은의 나라가 생기고 동의 나라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는 지금 그 꿈을 꾸기 전에 그가 침상에 앉아서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루려고 합니다.
꿈을 꾸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와,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이 뭡니까? 너의 나라, 너의 바벨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 재림 예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해석해 주었거든요. 지금 그 해석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싫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생각에 지금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자기의 나라, 금머리 바벨론이여 영원하다 하는 것을 그가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그는 그 신상을 꿈에서 본 그대로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신상에다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금으로 떡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은도, 놋도, 철도, 진흙도 다 없애버리고 바벨론이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금으로 온 신상을 칠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리고는 그 큰 신상 앞에 빠짐없이 모든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은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인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왕이 발탁했습니다. 왕이 먹였습니다. 왕이 최고로 대접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을 끌고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절하라. 그때도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너를 살릴 신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너를 구할 자가 없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을 보십시오. 16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그들은요, 먼저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으로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금신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다니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어떤 신상을 보았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몸으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말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몸으로 보여주었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적 영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상에 어쩔 수 없는 뇌물이 오가는 그 일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 대접하는 그런 영역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영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신다면 몸으로 보여주는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절대 신앙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 이 계명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길 수 없습니다. 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또한 세계 각국 도시에 지정한 곳에 그 신상과 똑같은 신상을 세우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말세에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요, 몇만 명이든 다 죽여버리겠다고 총칼을 들고 그 옆에서 위협하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펼쳐졌던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언젠가는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할 것입니다. 왜요? 목숨이 아까우니까.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때 여러분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하나님만을 절대로 믿는 그 절대 신앙을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요,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지금 목숨을 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줄 터이니 금신상에 절하라는 이 말은 저와 왕 사이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 다시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 말할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절대 신앙의 영역이 있는 절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만은 결코 저는 타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절대 영역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는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절대 신앙의 영역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에 있어서
절대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거절하는 절대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에 있어서도 절대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도 절대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꼭 믿는 사랑과 결혼하는 절대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이 영역이 없는 신앙을 상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상황 윤리적 신앙이라고 하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압니까? 사무엘하 1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부득이하게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의 군사들은 자꾸 쳐들어오고 가까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우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다 있어도 전쟁에서 질판인데 자꾸 빠져나가고, 사무엘 제사장은 오지 않고 부득이해서 그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엄청난 영역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 신앙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셨죠. 근데 사울왕이 살렸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소와 양을 살려놓았습니다. 좋은 나귀를 빼돌렸습니다.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은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를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제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가지고 오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사울 왕이 4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이, 우리의 변명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나의 아내가 내 아들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몇몇 집사님들이 우겨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목사가 너무 우겼어. 우리의 변명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수주일 목숨같이도 지키려고 했는데 철없는 내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11조 해야죠. 11조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돈을 이리저리 쓰다 보니까 드릴 돈이 없네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은 했을 것 아닙니까? 직업이 없고 일이 없다고 해서 생활비도 없습니까? 생활비에 대한 11조라도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의 개념도 없고 집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못 없애고 11조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의 영역도 한 가지도 없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총가를 들이대면서 그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우리가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문의만 하고 있는데 말세의 신앙생활 잘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적인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상대적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 절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 사랑, 절대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내 삶 속에 총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여러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신앙의 영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울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신앙의 영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 신앙의 영역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절대 신앙의 영역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중에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메말라 있는 이 시기 동안에라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절대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